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말씀 앞에서도, 또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억울한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는 것, 그것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고백의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를 끝까지 계속 연장시켜야지 이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서는 이해가 멈추는 자리가 있어요. 거기에서는 도약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면 믿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믿으면 이해가 되는 역설이 바로 신앙인 거예요. 네, 우리가 2주 전이죠. 2025년 마지막 주일에는 그때와 지금과 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그때를, 과거 다 지난 일이니까 그때 일을 미화시키지 말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지금을 부정하지 말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래, 내가 희망하는 미래들, 소원들 빨리 앞당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조급하게 당기지 말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미래는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도 모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유교적으로 배워왔던 내가 얼마나 잘했는가 못했는가에 따라서, 즉 인과응보의 결과에 달려있다, 그런 것 아니라 우리의 미래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달려있다는 것, 그걸 믿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바로 은혜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2026년 첫 주일에는요, 완벽한 계획보다 완전한 신뢰를 갖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지금도 아직 새해니까 계속 그렇죠, 뭔가 지난 일들을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새해를 뭔가 정말 정돈되게 완벽하게 시작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다. 칼로 무자르듯이 그렇게 딱 떨어지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니더라라는 거죠.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완벽하게 시작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완벽한, 너의 인생을 내가 이렇게 완벽하게 계획했어라고 하는 그런 인생 지도를요, 그렇게 툭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라 알 수 없는 미래, 하나님도 때로는 후회하시고 눈물 지으시고 오히려 너무나 기뻐하시는, 하나님도 알 수 없는 그 미래를 함께 걸어가자라고 손을 내미시는 그런 분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내 뜻대로 통제하려는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때로 넘어지고 잘못하더라도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요, 네 가지 방향, 우리가 붙들어야 할 네 가지 방향, 그리고 착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는요, 언제나 이런 질문 받습니다. 여러분도 언제나 교회에게, 목사에게,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뭐냐면,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질문들이 우리를 너무 심각하게 만들거나, 그래서 우리를 냉소적으로 변하게 하거나, 아무리 뭐 맨날 그렇게 말하고 들어도 답이 없어라고 포기하게 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질문을 피해갈 수도 없습니다. 평생 이 질문에 답해가며 사는 게 인간이고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목회자는 이 질문에 스스로에게 더 자주 이 질문을 던집니다. 거기다가 또 이런 거죠. 목사란 무엇인가? 나는 어떤 목사가 돼야 되고 우리 동행 한빛교회는 어떤 교회로 남아야 할까라고 계속 질문을 하는 겁니다. 개척하고 이제 한 4년 막 가까이 되는데요,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인생이 또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완성된 어떤 답을 얻었다라기보다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 방향 몇 가지는 한 4년 반 동안 조금은 명확하게 분명하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에서 말한 네 가지 방향이란 것이고요. 여러분 주보에 나눔과 교제에 보시면 3번에 그 네 가지가 정리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입니다.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신앙의 네 가지 기둥, 방향. 첫 번째가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두 번째가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 세 번째가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 네 번째가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목사라면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보시면요, 기독교 초기 교회가 이 네 가지를 붙들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서 또 설교 내용 들으시면서 우리 교회와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이 어디쯤에 와 있는지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42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였다. 사도는 제자들이죠. 제자들의 가르침에 초기 교회 성도들이 몰두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기본적으로 배움의 공동체입니다. 교회가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덮어놓고 믿는 그런 맹목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요, 단순히 성경을 통독하거나 암기하거나 내가 매일 큐티하면서 묵상하고 있다, 이런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말씀을 공부한다는 건요, 통독하고 암기하고 큐티한다,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들은요, 제가 참 부러운 사람들인데, 성경을 읽으면서 한두 번 읽어도 누가 누구의 아들이고 어디에 무슨 구절이 있고 어디에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고 이런 거 줄줄 꿰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안다고 해서 어쩌란 말입니까? 성경 공부는 단순한 암기가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열심히 묵상해요. 하루도 큐티를 빼먹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세 장씩 말씀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묵상의 결과가 너무나 주관적일 때가 많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흡족해하는 겁니다. 이거는 목사나 그리스도인 모두가 다 해당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역사적인 배경, 시대적인 배경은 다 무시한 채 지금 내가 이해하고 있는 문자 그대로만 읽고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4절부터 46절을 보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내 재산과 소유물을 다 팔아서 필요한 대로 나누고 날마다 성전에 모였습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이야 그걸 안다고 해서 성경을 공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혹은 이 말씀을 읽고는 묵상해 보니까 이건 옛날 이야기야. 지금 불가능해. 그냥 이런 정신만 본받으면 돼. 이렇게 묵상하면 올바른 해석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21세기를 사는 현대인입니다. 현대인들은요, 근대 철학을 영향받아서 무엇이든 납득이 가야 되고 논리적인 일관성이 있어야지 인정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교회에서는 성경 앞에서만은 이성을 다 닫아버립니다. 그냥 믿어라. 묻지 마. 그리고 성경, 우리가 다 제사장이야. 각자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이것이 없이는 건강한 목회도 건강한 신앙도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이해하려면 질문해야 되죠. 신앙에는 분명히 이해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기에 질문하고 또 해석하고 맥락을 찾습니다. 역사 비평적인 반복도, 성서 비평적인 반복도, 그리고 신학적인 사유와 어떤 변증도 다 신앙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더욱 진지하게 대하는 태도에 도움을 주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질문하고 답을 찾다 보면 많은 경우에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모르겠어요. 질문했더니 답이 이거라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대답, 잘 모르겠다라는 그 대답이 왜 나오는지 그것을 공부하는 게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질문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해하려고 애쓰는 신앙을 존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교회고요. 그게 목사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붙들고 가야 할 신앙의 방향 또 기둥 이것입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제가 지금 장시간에 걸쳐서 이해하는 신앙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렇고 모두가 솔직해져야 합니다. 성경을요 아무리 연구하고 분석을 해도요 100% 논리적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어떤 고난들 이성적으로 설명됩니까? 또 우리 인생의 어떤 성공들 이게 계획적으로 논리적으로 입증이 됩니까? 아닙니다. 인생과 또 성경은요 이성으로 닿을 수 없는 빈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이성과 어떤 논리에 닿지 않는 그 빈 공간,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성을 사용해서 말씀의 90%를 이해했다 하더라도요.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는 영적인 도약이 필요한 겁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말씀 앞에서도 또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억울한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는 것 그것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고백의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를 끝까지 계속 연장시켜야지 이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서는 이해가 멈추는 자리가 있어요. 거기에서는 도약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면 믿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믿으면 이해가 되는 역설이 바로 신앙인 거예요. 오늘 보면 42절과 43절 보시면요. 사람마다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또 사람마다 그래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모여있는 이 초기 교회의 성도들이요. 모든 걸 다 이해했기 때문에 모인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설명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경외감을 느끼고 기도로 그분을 신뢰했기 때문에 함께 모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붙들고 가야 할 신앙의 방향은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 여러분 기독교인들, 이 초기 기독교인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기독교인들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왜 믿었을까요?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말씀 보고 믿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심오한 가르침이나 어떤 정의로운 행동 이런 것 때문에 예수를 믿었을까요? 아마 10% 정도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대다수의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그 압도적인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마술사들이 종종 나옵니다. 구약의 출애굽할 때도 그렇고요. 신약의 사도행전에도 그렇고 사복음서에서도 마술사가 나옵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기도해달라고 하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돈도 받지 않았어요. 사도들은 돈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뛰어다니고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생생한 기적을 보니까 안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은 보고 믿은 겁니다. 말씀 보고 믿은 게 아니라 기적을 보고 믿은 겁니다. 이해하는 것만으로요. 성경을 아무리 내가 증명하고 이해했다고 해서 또 믿음을 고백한다고 해서 이것만으로는요. 신앙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런 신앙은 메마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 삶을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은혜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바로 기적의 흔적입니다. 우리 아이들 겨울 때마다 수련회 보이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서 뭔가 은혜를 뭉클함이라도 이건 내 마음이 아닌데 이게 뭐지? 이런 것들을 체험했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 기적의 흔적, 은혜가 없이는 신앙이 유지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매주 찬양하는 것처럼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원한 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 결과가 나에게 최선이야, 이걸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6절은요, 순전한 마음으로 기뻐했더라고, 또 47절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더라고 나와 있습니다.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겁니다. 그들이 찬양을 한 이유는요, 우리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어, 그런 성취감이 아닙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감사의 고백인 겁니다. 불만이 있어도요, 불평이 있어도요, 안타까움이 있고 아쉬움이 있어도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의 결론은 언제나 은혜를 인정하고 거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붙들고 가야 할 마지막 방향은요,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 전체가 말씀하는 핵심은 사랑의 실천이 어디까지 가능한가라는 내용입니다. 모든 걸 공동으로 소유했다고 합니다. 내 재산과 소유물을 다 팔아서 필요한 대로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능합니까? 제가 최근에 수업 듣다가 어떤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들었대요. 어떤 분이 그 교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교회가 자꾸 공동체 말하는데 그런 말 좀 쓰지 말라고 했답니다. 그 교수님이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공동체란 건 기본적으로 돈을 섞고 나눌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교회는 교인들끼리 돈 얘기하지 말라 그러고 돈거래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그게 무슨 공동체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뼈 있는 생각해 볼 만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사랑은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자. 사랑은 정의와 공의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거잖아요. 사랑은 감정일 뿐만 아니라 결단이잖아요. 저 역시 돌아보면 이 네 가지가 다 부족하지만 특히 이게 가장 모자란 것 같아요. 제가 좀 차가운 사람입니다. 돈을 나눌 수는 있어도 그 안에 담긴 뜨거운 진정성이 부족한 것 같아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은요, 시간이 듭니다. 손해가 따릅니다. 불편합니다. 답답합니다.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위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라. 그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 그것이 우리의 방향이 돼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행전 2장, 여기에 나오는 교회는요, 완벽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방향만큼은 분명했어요. 치열하게 성경 연구하면서 이해를 추구했고요. 이성의 한계 앞에서는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그 은혜 기억하고 감사했고요. 마침내는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저도 이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로 함께 늙어가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엊그제 이제는 고인이 된 안성기 씨 발인이 있었잖아요. 영화배우 안성기 씨가 돌아가시고 장례 후 발인 때 안성기 씨 아들이 생전에 아버지가 써주신 편지를 읽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 편지 구절, 그 편지 마지막 구절이 제 마음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그 아드님 이름이 다빈인가 본데요. 안성기 씨가 이렇게 편지했대요. 내 아들 다빈아, 이 세상에서 참으로 바꿀 수 없이 필요한 것이란, 이 세상에서 참으로 바꿀 수 없이 필요한 것이란 바로 착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렇게 편지했대요. 제가 이 설교 쓰면서요, 오늘 여러분께 교회가, 성도가, 목사가 갖춰야 할 네 가지의
거창한 덕목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편지를 듣는 순간 좀 멍해졌어요. 그렇지. 4가지건 2가지건 10가지건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그저 착한 사람으로만 살아도 충분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너무 열심히 사는 거 그것도 다 무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선배가 공황 장애가 와서 꽤 큰 교회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는 그 선배 목사님이 떠올라서 지금 그 교회 어떻게 된다 홈페이지 들어가니까요. 그 교회 홈페이지의 첫 화면에 그 교회 표가 있더라고요. 그 교회 표가 그 형이 정해놓은 거죠. 아직 담임 목사님이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표가 이렇게 써 있어요. 쉼과 회복이 있는 교회. 근데 그 형은 공황으로 목사직을 내려놓게 됐어요. 그러니까 참 더더욱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제대로 된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정말 치열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해해야 되고요. 고백해야 되고요. 은혜 받아야 되고요. 실천해야 돼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치열하게 산다고 또 그런 것 없다고 뭐가 달라지나. 그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만큼이나 착한 사람으로만 기억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또 그것만으로도 족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제가 여지껏 말한 것 다 필요 없는 것인가?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치열함과 안식 그리고 어떤 명확함과 자유함 그 둘 사이 어딘가 언저리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간극을 어떻게 하나로 묶어가며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한테 필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저는 그 답이 주님이 가신 길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항상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이라고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불안해하죠. 치열하게 살지 편하게 살지 고민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삶은 복잡한 갈림길이 아닌 것 같아요. 치열하게 살지 안식하며 쉼과 회복이 있을지 갈림길이 아닌 것 같아요.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과 평안히 안식하는 것은 모순되지 않고 하나에서 만나는 외길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현장이 바로 그랬잖아요. 가장 치열한 사랑이면서 동시에 가장 완전한 순종의 안식처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던 것 같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해와 고백, 은혜와 사랑 그리고 착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방향들을 복잡해 모르겠어 그런 갈림길에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걸으신 단순한 그 길에서 모두가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